하나님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개인 구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꼭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조금 더 성경 깊이 들어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보다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던 것은 사실은 교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처음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직전에, 십자가를 자기가 지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기 직전에 물어보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뭐라고 뭐 엘리야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행복하고 복된 자구나. 왜? 그것을 내 아버지께, 그것을 내가 스스로 알아챈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너에게 그것을 계시해 주었으니 네가 얼마나 행복한 자냐. 그 베드로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시하면서 이제 다음에 바로 십자가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빌딩,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빌딩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고, 집이 됐던 빌딩이 됐던 교회는 이 기본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걸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보통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선교단체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교회에 대한 언급할 때 소위 말하면 헬라어의 에클레시아 얘기를 많이 해요.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를 번역할 때 영어로는 church라고 번역했고 우리는 교회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에크는 바깥으로, 레시아 바깥으로 불려 나와서 모여진 그룹, 이렇게 되니까 세상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불러내서 모여진 거룩한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맞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불려내와서 따로 모이는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은 맞고요. 그 개념이 교회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인데, 놀랍게도 예를 들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만약에 이거 스페인어로 번역을 했다. 그러면 이글레시아예요. 이글레시아. 뭐 훌리오 이글레시아 가수 아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글레시아인데 똑같이 그 헬라어를 그대로 발음으로 옮긴 거예요. 에클레시아, 이글레시아. 그렇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그 어원을 달리해서 church란 말을 썼어요. 근데 church란 말은 고디거에서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 집. 그런데 그 개념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빌딩, 너희는 하나님의 빌딩이요 그랬대. 빌딩?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에서 교회 곧 교회 곧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잖아요. 기둥과 터는 뭐예요? 건물의 일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집이요, 건물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 집안이란 개념이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는 1차적으로 에클레시아, 그 거룩한 무리보다는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 그 세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의 build예요, build. I will build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 이 my church가 뭐예요? God's building이에요. 그러니까 I will build God's building. 나는 이 세상에 내 아버지의 빌딩을 지으러, 영적인 빌딩, 영적인 집을 지으러 온 사람이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개개인이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개인 전도도 하고 뭔가 하여간 하나님과의 교제를 뭐 하여간 잘 갖추고, 문제는 그들 중에는 상당수가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처럼 나 혼자 산다가 많아. 나 혼자 산다. 이게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여러 번 했어요, 교회에서. 자, 요즘에 그 건축하는데 자재상에 가면 아주 뭐 최고급 대리석 재료도 있고, 뭐 누가 봐도 야, 이렇게 막 고급, 아주 비싸고 고급 그 자재가 잘 진열이 되어 있는데, 그 자재가 고급이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 자재가 존재하는 목적은
빌딩의 재료로 쓰여서 빌딩의 일부분이 되어서, 예를 들면 저 롯데타워처럼 123층 빌딩처럼 싹 세워졌는데 거기에 일부러 쓰였을 때에 그 고급 자재가 의미가 있는 거지, 자재상에 잘 진열되어 있는 자재가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까 개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개인을 구원한 것은 재료를 만드는 거야. 재료. 멤버니까 재료를 잘 쌓아둬야 뭐야? 목적이 뭐야?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상합하고 연합해서 교회 안에서는 풍성하게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고, 아까 나왔지, 나누어 주는 거, 커뮤니케이션, 주고받고 말씀으로 주고받고 기도도 하고 물질도 도와주고 해서, 이런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터전, 거처, habitation of God,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이 교회가 교회로서 지어질 때에 그 안에 내주하실 수, 거처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 말을 했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십자가에 가시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려고 간다. 내가 죽어서, 하나의 미달이 죽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많은 생명들을 얻어서 그게 그냥 흩어져서 각자 아니고 다 합쳐져서 하나로 세워져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런데 그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구체적으로 이 지상에서는 그건 보이지 않는 교회니까 눈에 띄는 지역 교회들로만 표현될 수 있어요. 지역의 성도들이 20명이 모였던, 30명이 모였던, 100명이 모였던 그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교회를 세우고 계신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신약 지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다면은 교회의 형제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만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부모님이 상을 당하시다 이런 있겠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스스로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있었는데 도마 빠졌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모임에 제자들과 모여 있는데 도마가 없었어요. 두 번째 모임에서 이제 도마를 예수님이 만나셨지만, 그 첫 번째 모였던 복된 자리에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실망해가지고 떠나버려가지고 제자들 모여 있는데 안 모였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성도들이 개개인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나와의 올바른 관계, 이것을 염두에 두는 것은 참 좋은 건데, 수직 관계는 잘 돼 있는 사람이 수평 관계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제대로 된 교회 생활이 균형이 안 잡히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교회 생활은 우리 모두가 다 아직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부딪힘이 많아요. 부딪힘이.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부딪힘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 또 목사님에게 실망해서 떠난 사람, 뭐가 잘못돼서 떠난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성숙은 나하고 잘 안 맞는 스타일, 나하고 얘기가 잘 통하면 좋은데 잘 안 맞는 사람들하고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때가 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진짜로 영적으로 이제 세워져 가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한 5가지 좀 해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모여서 뭘 하냐, 그리고 우리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흩어져서 뭘 할 것이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와서는 점점 더 성도, 저 형제가 참 나름대로 신실하고 훌륭한데, 교회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비전, 왜 예수님은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씀도 성경에 물론 있죠. 그런데 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얘기를 하셨을까? 그거를 조금 깊이 있게 묵상한다면, 몇 명이든 모여서 5명이 모였든 4명이 모였든 10명이 모였든 모여있는 이 교회가 얼마만큼 예수님에게는 참 중요한 것인가, 이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지역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오순절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주님의 몸 안으로 침례를 주셨고, 이 오순절 그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 때문에
성령 침례, 성령 세례가 전혀 성경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어요.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게 성령 침례가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굳이 성령님과 연결시키면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성령 충만도 조금 성경적으로는 무리가 많아요. 성령 충만의 경우에는 성령의 열매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막 은사 쪽으로 막 외형적으로 방언이나 이런 표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것과는 성령 충만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성령 충만할 때에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삶에서 맺히게 되는데, 자, 성령 세례가 아니라 침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써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됐어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침례를 주셔서. 그다음에 그러면 이 주님의 보이지 않는 유기체로서의 몸된 교회가 있는데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죠. 다 어디에 있었어요? 아담 안에 있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아담 안에 있던 한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 죄인을 성령에 의해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몸 안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into the body, 몸 속으로, 몸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뭐예요?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몸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마치 이것을 상징하듯이 내가 바깥에 있다가 물 속으로 쑥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물 안으로 들어갔죠. 요거를 물침례라 그러고, 성령 안으로 쑥 들어가면 성령 침례가 되는 거예요. 주님 몸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오순절날 이 사건이 일어났고, 그 이후로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는 즉시로 주님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는데, 이것을 성령 침례라고 그러니까 성령 침례 안 받은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성령 침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다. 자, 거기 써 있죠. 드디어 주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때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왜? 저들을 다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 어떻게 하나가 돼요? 성령 침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면 한 몸이잖아요. 한 몸.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이 주님의 몸 된 교회는 각각의 지역교회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모든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못 생각해서 눈에 띄는 우리처럼 모이는 이런 지역교회를 필요 없다, 이런 것. 모이면 지역교회에서는 자꾸 싸움이 벌어지고 복잡하니까 그것 없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꼭 모여야 되느냐 이러면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퀘이커 교도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데 그 교회를 주님의 보이지 않는 유기체로서의 교회로만 인정하고,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로서의 교회들은 인정하지 않는 그룹이 소위 말하는 지역교회는 필요 없다 해서 무교회주의를 주장했는데, 이건 너무나도 잘못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서 마지막 성경기록 66권째 성경 결론에서 뭐예요? 7 지역교회들에게 일일이 다 편지를 쓰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2000년 교회 시대를 대표하는 이 7개의 교회를 일부러 그 당시에 수십 개의 교회 중에서 뽑아가지고 그 교회들에게 다 일일이 당부하고 칭찬하고, 그 다음에 꾸중하고, 그 다음에 경고하고, 그 다음에 약속을 주시고 해서 다 편지를 쓰신 이유가 뭐예요? 지역교회들이 얼마만큼 주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교회주의는 정말 성경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다. 이유는 있어요. 왜? 하도 지역교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것은 교회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한 교회일 뿐,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도, 그 부패하고 그 문제가 많던 교회도 주님은 사랑하셔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언급을 성경에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하였는지, 그리고 흩어져서는 무엇을 하였는지를 다시 확인해보고 우리 교회가 이를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교회는 모여서 3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플러스 알파, 그 플러스 알파가 오늘 밥 먹는 거,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거 다 중요하고 합니다. 근데 요 3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나가서 두 가지. 자, 첫째, 모여서 하는 일은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라 그래요. 근데 예배는 성경에 쓰니까 예배란 용어를 안 쓰고 성경에서는 경배란 말 썼습니다. 예. 예배란 말하고 경배란 말을 우리는 섞어서 그냥 써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인데 성경에는 예배란 말은 아마 한 번인가밖에 안 나올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그래서 이건 그냥 경배. 예. 근데 그 경배가 최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에 앞서서 진리를 배워야만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 영과 진리로 경배한다 그랬잖아요. 영과 진리로. 자, 영은 우리의 영인데 죽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라. 성령에서 다시 태어난 건 우리예요. 우리의 영. 성령으로 해서 난 건 영이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은 사람은 영이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경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10년 다녔든 20년 다녔든 30년 다녔든 뭐 아무리 뭘 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 경배가 아니야. 왜? 경배는 반드시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죠. 두 번째, 그 사람들 중에서도 진리가 아닌 엉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어요. 경배. 그래서 경배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막 우리 주변에 여기도 다 지금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 왜 찾고 계실까? 우주적 차원에서 보세요. 이 지구적 차원에서 보면은 약 80억이 있다. 80억 중에서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에 창조를 받은 존재들인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드높이고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위대하시고 전지하시고 놀라우시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면서 그분을 드높이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80억 중에서. 극소수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그래도 거듭난 사람이 엄청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갔다. 그럼 몇 명 되겠어요? 그 인구가 만약에 거기가 1억이다. 1000명 될까요? 1000명? 모르겠어요. 1000명 더 될지도 모르지. 외국인도 거기 많이 있으니까 크리스찬 뭐 미국인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뭐 교회도 세웠다고 하니까 넓게 해서 10,000명이란다. 10,000명.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 대한민국에 교회가 5만 개인데 그런데 그 5만 개 중에서 성도가 1000만이라고 치면 뭐 1000만도 안 된다지만 요즘은 1000만에 그럼 1000만 중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 영이 죽은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이 있는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몇 만이 얼마냐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넓게 그냥 예를 들어서 100만이다. 근데 그 중에서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가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배제하면 점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경배한다는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왜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사도행전에서 교리를 배웠다. 진리부터 가르치는 거냐. 저희 교회에 와서 이거를 강조하고 계속 성경 공부를 했더니 어떤 형제가 오늘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왜 어디 제가 딴 교회로 가려고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난 여기 교회인 줄 알고 왔는데 여기 완전히 학원 같아요. 예? 아니 내가 여기 성경 배우러 온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좀 이렇게 위로도 받고 그냥 마음이 좀 힘든 지친 직장 생활에 좀 편안하고 좀 그러고 왔는데 여기 오니까 막 뭘 학원도 무슨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감당이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그런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교회를 제가 찾아 드릴게요. 소개해 드린다고 웃으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교회라고 할 때 이 교자는 한문으로 가르칠 교를 써요. 교회할 때 가르치는 모임, 진리를 가르치는 모임이 최우선인데 요거를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점점 뭐로냐 이렇게 돼서 사귈 교자로 쓰자. 사귈 교자. 그래서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지 말고 둥그런 의자에 가지고 전부 다 뭐 카페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가면 카페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우리는
가르칠 교회,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사귀는 거야. 우리 여기 교제하러 왔잖아. 그리고 그게 또 성경적인 교제냐?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교제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제하는 거고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교제하는 거지. 무슨 뭐 취미생활하고 뭐 자녀들 뭐 어떻게 우리 다음번에 우리 뭐 아이스하키 동호회에서 만나서 뭐 이런 교제하자는 얘기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정말 누가 처음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가르칠 교자 쓴 거는 너무 잘. 왜?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요. 자, 사도행전은 금방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교리와 진리의 구분은 뭐냐면 진리는 포괄적이에요. 넓어요.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진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주제별 진리, 주제별, 예를 들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진리, 이걸 재림교리라 그래요. 종말론 교리. 그러니까 교리는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한 진리를 얘기할 때 그걸 교리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즐겨 쓰시는 말이에요. doctrine.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진리를 가르쳤어요. 다시 말해서 교리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개혁성경에서는 이거를 90% 아마 거의 교리란 말이 막 한두 군데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거나 전부 교훈이라고 바꿨어요. 교훈하고 교리는 달라요. 교리는 원리예요. 원리. 못 바꿔요. 교훈은 그냥 교훈. 그렇죠. 그래서 교리란 말을 성경에서 왜 없앴을까요? 마귀가. 교활한 마귀가. 교리를 알면 신앙의 뿌리를 내려서 움직이질 않아. 왜? 확고하게 원리를 아니까. 원칙을 아니까. 근데 교훈은 뭐예요? 교훈은 조금 뭐 교훈대로 안 받으면 그만이죠. 교훈 잊어버리면 그만이고. 그래서 교리란 말을 우리는 지금 되살렸는데 마귀가 교활하게 사람들에게 교리하면은 우리는 뭐예요? 진리 떠올려요. 저는 진리가 떠올라요. 야, 예수님의 교리. 그 교리가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주셨는데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 주셨다고 성경에 썼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교리 그럼 뭐예요? 교리 싸움, 교리 논쟁, 골치 아픈 거 다 부정적인 이미지로 딱 사람들에게 자리매김을 해가지고 교리하면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또 어렵다, 힘들다, 골치 아프다 이렇게. 교리는 어려운 게 아니라 그 교리를 배워야, 그 진리를 배워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에서의 참된 자유는 오류로부터의 자유, 왜곡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알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데 그게 갈라디아서 5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리버티. 그 자유를 버리지 말고 다시 속박,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뭐뭐 해야만 한다,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했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가장 중점을 둬서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금방 얘기한 것처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교회가. 그런데 거기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대요. 그렇죠.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구원받는 것을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뭐예요? 또 진리를 아는 것, 즉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많은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진리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더디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소홀히 하면 성장이 안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공부하란 말, 우리말로는 연구하라고 번역했는데요. 연구하라 좋습니다. 연구하라, 공부하라, study. 이 단어를 힘쓰라로 개혁성경에서 고쳐놔가지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공부하라는 단어를 없애버려요. 성경을 연구한다, 성경을 공부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제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터디하라 그래요. 스터디. 공부해라. 우리 성경대로 합니다. 연구하라. 무엇을? 진리의 말씀을. 왜? 무엇을 했어요? 무엇을 공부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해 주려면 공부해야 된다. 세 번째,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올바로 나누어서.
이 올바로 나누는 작업을 우리가 신학 용어로 세대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구약과 신약이 달라.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른 사람, 다른 존재야, 다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 그럼 하나밖에 몰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밖에 몰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4종류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하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하고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구약에 불렸어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들들이 아니라 아들 한 명이야. 왜? 이스라엘은 집합적으로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한 명의 아들로 간주해. 우리는 받아들이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들이야. rightly 구분을 안 하면 어느 부분에 가서 이걸 다 똑같이 섞어서 하면 해석이 안 돼요. 성경이 진리가 나타나질 않아요. 올바르게 나누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뭐라고 하냐, 분별력이 있다 그래. 잘 나누잖아요. 그렇죠? 가만있어 봐. 이거 시금치야. 이거 이게 뭐야? 나물들이 비슷비슷한 거 있죠? 어? 비빔밥집에 가면 뭐 나물들이 비슷비슷한데 이거 안 나누면 안 되죠. 다 달라요, 달라.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나누기를 잘하는 사람이 뭐예요? 학문을 하면 뭐냐? 다 나누는 거예요, 이게. 아, 요거는 요거, 요거는 요거. 그래서 다 나눠가지고 이걸 분류시키는 거예요. 식물도 그렇죠. 아, 요거는 무슨 식물, 요거는 무슨 식물 해가지고 다 하나. 요거는 뿌리가 있고, 요거는 뭐 1년생, 요거는 다년생. 학문은 전부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뭐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나누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순결한 걸 좋아해요. 짐승도요, 항상 분리야. 무슨 소리냐? 순종. 진돗개 중에서 10마리가 있는데 중에 보니까 순종은 거기에 순수한 좋은 DNA 갖고 있는 거는 2마리밖에 없어. 그 2마리 분류했어. 거기서 또 이렇게 교배를 하는데 보니까 거기서 또 불순종이, 저기 뭐 나왔어요. 순종은 하나밖에 없어. 자꾸 분리해서 정결하게 그게 하나님의 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올바르게 잘 나눠서 구분해서 봐야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침례를 받으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교단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교단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X야. 왜 X냐?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한 거야. 너희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아,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주겠다. 이거 신약은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데 받기 전에 뭐예요? 성령을 미리 받아. 왜?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럼 침례 받아도 좋습니다. 순서가 뒤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수한 시대의 오순절 그 시점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기에게 해당도 안 되는데 올바로 나누지 못한 채 아무 데다 적용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교단은요, 예배당에다 침례탕을 만들어놨어. 목욕탕 같이 만들어놨어. 왜 그러냐니까 여기 와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성령 받으셔야죠. 예. 그냥 물속에 집어넣어. 왜? 사도행전에 보니까 침례 받으면 성령 받는다고 써 있다고. 예. 그래서 그 박옥수의 기쁜 소식 선교에서도 침례 받으면 성령 받는다고 가르쳐요. 성경에 써 있는 말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해당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래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건 특수하게 사도행전 그 시점에만 하신 거거든요. 그런 걸 구별 안 하고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면 얼마나 문제가 생기겠냐 이거지. 그런 게 많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나 구원 받았는데요. 근데 왜 또 끝까지 견디래? 교회 휴거되고 나서 지상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짐승의 표 받지 말고 짐승의 형상에 절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만 죽지 않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육체의 구원이야. 그거는 혼의 구원이 아니고. 그 성경대로 바르게 나누면
끝까지 견디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나에게 적용 안 되는데 왜 불안에 떨고 내가 요즘에 자꾸 죄를 짓고 잠깐만 신앙생활이 막 시시껄렁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은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적어도 왜? 진리를 아니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죠. 이러한 두려움에서. 자, 그래서 너무 강조할 필요도 없기 우리 김 목사님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열심히 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 그 시편 33편 4절 읽고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제 시편 33편 4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배워야 될 당위성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왜? 무슨 소리냐? 시편 33편 4절.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진리가 아닌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아요. 그러지가 않아. 틀리지가 않아. 항상 옳고 그분은 진리 안에서만 일을 하시지 진리가 아닌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가장을 했을 뿐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죠? 성경에 따르면.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났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산 것은 영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3장에서. 자, 두 번째는 진리를 우리가 배워갑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고 진리를 배워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아버지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셨다.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 자체가 사랑이시고 거룩이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뭐를 해주고 안 해주고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홀로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동적으로 진리를 배운 사람은 살려주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돼 있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고의 영적 활동이에요. 하나님을 보면 뭐예요? 그냥 경외감이 생기잖아요. 그분 앞에. 성경에 보니까 그 욥기 37장에 엘리후가 기록한 말씀에 의하면 그분은 하나님에게는 두려운 위험이 있대. 두려운 위험.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두려운 위험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자동으로 뭐예요? 요한이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서 꼬꾸라졌듯이 딱 엎드려서 뭐예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린 채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주님을 섬기는 게 교회예요. 그게 마땅하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분을 드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게 교회에서 진리를 배운 사람들의 당연한 몫이다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한복음 4장 24절은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그 경배는 특히 이 주의 만찬을 하면서 떡을 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데서 표시되는데, 그 이외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경배하죠. 하나님을 칭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참으로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벌써 하나님 얼마나 많이 경배한 거예요. 하나님 드높여 드렸으니까. 자,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 22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3번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까도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갖췄어요. 왜? 믿음을 주셨으니까. 히브리서 10장 19에서 22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 딱 한 사람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언약궤 앞으로 딱 허락받았죠. 그것도 실수하면 즉사하니까 방울을 달아가지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아이고 죽었구나 해가지고 시체를 끄집어내 밧줄로 끌어낼 수밖에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그 지성소 앞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함부로 들어가면 다 죽죠. 그만큼 거룩한 곳인데,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우리에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주여 하고 부르는 순간에 셋째 하늘에 있는 아버지 앞에 지성소 앞으로 바로 임재 가운데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거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은, 이 길이 예수님이셨어요. 내가 곧 길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찢어진 육체, 그것이 바로 휘장과 같다고 성경에 써놨죠. 이 길은 여기 남아 있네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서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이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경배고요. 거기서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술로 고하는 것, 대화하는 것, 하나님께 고하는 것, 우리가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도 대제사장 앞에 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것 두 번째. 세 번째 모여서 뭘 하냐? 진리를 배우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은 알아서 다 하실 수 있죠. 전능하시니까. 그런데 꼭 왜 우리를 거기다 끼어들게 하셨어요? 왜?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을 공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할 수 있지만 꼭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일을 수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전도가 됐든 그것이 다른 사람의 섬김이 됐든 그것이 뭐 물질을 드리는 게 뭐가 됐든지 간에 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오순절날 주님이 하신 대로 기도를 열심히 모여서 했잖아요. 그래서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죠.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끝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본 것,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처럼 아버지께 나아갔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얼마 전에 한 설교에 예수님의 기도 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 생활이야.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 굳이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부탁하고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또 역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 가톨릭을 포함해서 개신교에서도 그걸 완전히 개혁하지 못하고 Lord's Prayer,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전 세계 웬만한 국가의 나라의 말로 다 주기도문이 붙어 있어요. 그 예루살렘 그 예수님 뭐 탄생지 뭐 이런 데 가면 그 관광객들 보라고 다 붙여놨는데, 그건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기도문이야. 제자들의 기도문. 제자들이 와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아니야.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의 형식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3번, 그 다음에 수직관계에서 3번, 수평관계에서 그 기도의 형식, 이런 틀로 똑같이 흉내를 하는 건 아니고 이런 틀로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제 그걸 암송하듯이 잘 하잖아요. 그거 암송하면 좋죠.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구성돼야 되는구나. 그 방법도 배울 수 있고. 근데 그걸 그대로 달달 외라는 것도 아닌데도 주기도문을 마치 기도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암송하는 걸 원칙 전혀 아닙니다. 왜? 주기도문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손을 들고 직접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를 합니다. Holy Father, 거룩하신 아버지요 하고 쫙 해서, 이 요한복음 17장 성경에서 가장
단순하고 쉬운 내용인 것 같지만 가장 깊이 있는 내용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아버지에게 털어놨는데 이거를 큰 소리로 육성이 다 들리게 해서 왜? 제자들로부터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게 진짜 기도다. 이게 기도라. 그래서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뭔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버지가 보내신 일을 다 마쳤으니까 이제 날 받아주시라고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을 내가 여기다 남겨놓는데 이 제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쫙 하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이 주기도 본을 보이셨죠. 기도도 교회도 뭐예요? 당연히.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는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사도행전 12장 5절 하나 찾고 4번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주목하지 않았다가 어느 날 이거다 하고 좀 뭔가 그런 게 팍 왔었어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당연히 교회는 기도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5절에 이런 까닭으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자, 여기 박해를 받아서 헤로드 왕에게서 이제 감옥에 갇혔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교회는 그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이제 응답받은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교회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개개인이 하나님께 기도 생활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의 초점은 모여서 기도했다. 모여서. 그래서 아까 제가 모여서 하는 일이라 했잖아요. 모여서 하는 일 가운데 기도가 중요한데 이게 제일 소홀히 돼요. 말씀을 잘 배우는 교회도 이 기도가 균형 잡힌 교회가 별로 못 봤어요. 우리 교회도 아직도 멀었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계속 간구해요. 요즘 저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기도와 간구의 영을 모든 지체들에게 부어주셔서 곳곳에서 기도 모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생겨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제껏 강제적으로 우리가 구역을 만들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가까이 사는 이제 뭐 용산구, 뭐 마포구 뭐 이렇게 구역을 나눠가지고 한 7개 구역으로 만들어서 그 정도, 그래도 가까이 사는 사람들끼리 한 달에 한 번 모이든 2주에 한 번 모이든 그건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되 반드시 어떻게든 뭐 한번 모이되 제일 중요한 거는 교제하고 차 마시고 그건 나중에 하고 반드시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기도회 중심의 교제를 구역 모임을 가져라. 성경 공부 이거 우리 교회에서 충분히 하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전도사님이 가서 막 어떻게 하고 막 그거 좋아요.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고 기도가 약하니까 기도를 모여서 하는 기도. 개인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교회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후 성경 공부를 이렇게 매주 하는데 첫째 주에는 전체 기도회를 해요. 왜? 기도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교회가 기도하는 성경 말씀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기도한다는 성경 말씀에 여러분이 참여해 보십시오.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성경 공부하는 날, 오후 성경 공부하는 날은 한 50명 남으면 기도할 때는 30명밖에 안 남아.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는 쉽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에너지도 제일 많이 써.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기도가 제일 쉽죠, 사실. 왜? 하면 되는 거니까. 형식 이거 뭐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 그냥 마음을 털어놓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도 영적으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도 아닌가 싶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미국에 있는 제임스 낙스 목사 교회도 일주일 가 있었고 또 여러 미국 교회 제일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모범적인 교회를 가봤는데 안타까운 게 거기도 주일날 보니까 6시죠. 그러니까 12시쯤에 집회가 끝나면은 이제 흩어져 집에 가서 밥 먹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왜냐면 6시에 모이니까. 집들이 가깝잖아요. 자, 10분, 차로 10분이면 가면 되니까. 갔어요. 그런데 5시에 기도 모임을 해요. 근데 거기도 한 150명쯤 되는데 성도가 기도하러 7명인가 모였더라고. 내가 갔는데 나는 이제 그 교회 하는 걸 모든 걸 다 참여해 보려고 이제 배우러 갔는데
느꼈죠. 역시 기도는 이건 전투구나. 전투, 영적인 전투. 이 마귀가 웬만큼에서는 허락을 잘 안 해요. 그렇죠? 기도 10분 하는 거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막 소리 질러서 막 하면 돼요. 근데 차분하게 하나 하다 보면은 잡생각이 들어와서 딴 생각하고 있어. 좀 있다 보면 졸고 있어. 그래도 악착같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 저희 교회도 안타까운 게 팬데믹 있기 전에는 주일날 9시에 와서 10시부터 성경 공부하는데 9시에 와서 10시까지 그 한 50분 1시간 동안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한 10명의 기도 부대가 있었어요. 9시에 와서 예배를 위해서 그날 하여간 열심히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팬데믹 때문에 이게 없어져 버렸어. 근데 지금 팬데믹이 끝나간 지 거의 뭐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회복이 안 되더라고. 다른 거 뭐 거리 설교도 나가고 뭐 다 회복이 되어 가는데도 역시 이 기도 모임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해 주시도록 자발적으로 모이도록 제가 뭐 예전에도 자발적으로 모였으니까 지금도 뭐 강제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하여간 기도하는 마음을 교회사 2000년을 동안을 보면 모든 영적인 활동이 활발해지고 부흥이 되는 것은 개인적 영적 부흥을 포함해서 모든 영적 부흥의 원동력에는 항상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 그냥 개인 기도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죠.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금방 응답하셨죠. 그렇죠? 교회가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배웠으면 좋겠다. 네 번째, 이제는 집에 가서 흩어져서 교회에서는 이 세 가지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뭐 우리 교회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뭐 이거 저 탁구대 좀 사달라고 좀 점심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다른 성도들은 교제하느라고 바쁜데 젊은 사람들은 뭐 활동적인 걸 하고 싶고 막 그래 지금 뭐 탁구대를 사달라 그래가지고 뭐 사내 만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뭐 탁구를 치든 교회에서 뭘 하든 뭐 공원을 산책하든 대화를 나누든 뭘 하든지 간에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이 하는 건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끝나고 이제 흩어져서 집에 갔잖아요. 흩어져서 해야 될 일도 한두 개가 아니죠. 뭐 먹고 살아야지, 직장 가야지, 뭐 다 이런 거 다 빼고 반드시 교회의 성도로서 신앙생활의 일부로서 해야 될 건 뭐냐? 그것은 뭐냐? 첫째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거든요. 좋으신 분이고 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선하고 그렇죠. 선한 일을 하라고 아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에베소서 2장에 써 있었잖아요. 10절에. 근데 우리가 나가서 못된 놈, 저런 놈이 다 했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건 완전히 꽝이에요. 간증을 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못해서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었는데 어떤 분들은 그 욕 먹는 사람 중에 열의 여덟은 이제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사실 그래요. 그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좋아요. 그래도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그럼 다 좋은 간증을 보이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외로 칠 수는 없어. 우리도 언제든지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우리 읽었으니까 에베소서는 빼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정하신 선한 행실을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셔서 구원하셨다고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7절 18절은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내가 이 세상 소속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에 하나님의 왕국 소속이다. 나는 하나님의 왕국 사람이다. 하나님의 왕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 뭐를 입증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 자, 요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구원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죠.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주님 오실 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 살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것인가? 그것은 여기 나와 있네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요즘 쉽게 얘기하면 경제활동이 아니야. 그냥 먹는 거 마시는 거는 우리 육체적인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거 다 줄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날아다니는 새도 먹이고 다 먹이는데 뭔 걱정이냐. 그렇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그 84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그 요즘으로 치면 비정규직이야, 비정규직. 대학 강사인데 3개월, 6개월만 강사료 받고 6개월은 그 당시 요즘은 준대요. 요즘은 준다는데 뭐 데모를 해서 준다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안 주니까, 없으니까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번역을 하고 통역을 하니까 막 번역 일 갔다가 하고, 어디서 통역해달라면 가고 뭐 해서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짬짬이 이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데, 그게 또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이. 근데 우리 당시에 제가 그 외국어대학 그 근처에 이문동에 살 때는, 그 당시에는 이 매일 집에서 샤워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목욕탕 가는 거예요. 공중 목욕탕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식으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면 생활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목욕탕 1,000원이 있네. 목욕탕 1,000원이 있어야 돼. 1,000원이 없어가지고 목욕을 못 가.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그럼 뭘 먹고 살지?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왕국부터 안 구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일은 없을 거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또 성경 구절이 떠올라.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이익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날 데려가시려는 모양이네. 둘 중에 하나네. 살리시든지, 뭐 먹여서 살리시든지, 아니면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시든지. 난 모르겠다 하고 기도하고 그냥 있었어요. 전화가 갑자기 왔어. 어디서? 여기 뭐 대한무역진흥공사 코트랍니다. 예. 우리 직원들 저 중남미에 파견하려고 그랬는데 스페인어 선생을 구했더니 선생님을 누가 추천했대. 그러세요? 내일부터 아침 7시에서부터 8시까지 1시간 그 직원들 좀 교육을 시켜줄 수 있겠냐. 그리고 뭐 강사료는 얼마다. 그래가지고 한 뭐 1년을 했는지, 하여간 2년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날 보니까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서, 그때는 왜 돈이 없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또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됐어.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여기 저 해외개발공사인데요, 중남미 이민 가는 사람들 저 스페인어 교육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쌍둥이를 낳았어, 아기를. 근데 쌍둥이니까 제왕절개 수술했죠. 신촌세브란스에 누워있죠. 뭐 황달이 걸려가지고 일주일 입원하라 그래도 일주일 동안 이제 입원시켜놔. 근데 이게 없는 거야. 입원비를 내야 되는데, 수술비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이거 부모님에게 손을 빌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친구한테 빌려야 되나. 또 기도했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면 다 모든 걸 채워주신다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 아는 교수한테.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자네들 말이야, 그 예전에 번역해 놓은 거 있지? 그게요, 전두환 대통령의 치적을 알리기 위해서 멕시코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이 책을 써서 그걸 스페인어로 번역해서 줬어. 그러니까 멕시코 기자가 그걸 조금 고쳐서 지가 쓴 것처럼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훌륭하다고 이거 홍보책자로 만들어가지고 저 세 사람이 나누어서 이렇게 3분의 1씩 나눠서 번역을 예전에 했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그 뭐 교수님이 시켰으니까 뭐 그냥 노동한 걸로 그 열정페이로 그냥 안 받았지. 그냥 뭐 다 지나간 얘기인 줄 알았더니, 번역료 받았다고 번역료 받아가라는 거예요. 예? 그거 주세요. 그러니까, 그럼 했으니까 줘야지. 그게 120만 원이니까, 병원에 가니까 120만 원이야. 그래서, 이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따님, 은진이 그 장애 하나, 다운증후군 아이를 낳았는데, 잠실에 있는 개인 병원이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되나? 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도 또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그 입원해 있는 기간에 이틀 동안 제가 이 회의 통역을 하죠. 동시통역. 당시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회의 이틀 동안 통역했는데 24만 원 받았어. 태어난 날 보니까 24만 원이야. 이런 식으로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죽으면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이익이니까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절대적으로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평화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 책임지시면 지는 거고,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왕국은 뭐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아니요. 이건 아닙니다.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성령님 안에서 의, 하나님의 의로운 올바른 행실, 의로운 행실을 하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요. 그렇죠? 죄를 안 진 사람은 경찰서 앞에 지나갈 때 아무렇지도 편안하게 지나가. 뭔가 죄를 진 사람은 뭐예요? 전단지 혹시 나 잡는 거 두렵죠?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물론 잘못했으면 다 자백하고 용서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올바른 의로운 올바른 상태에 있게 되면은 마음이 자동적으로 평안해지죠. 거기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면 뭐예요? 기쁨이 생기죠. 의와 화평과 기쁨은 그렇죠. 하나님 왕국 안에 사는 사람의 표징이에요. 아,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르게 행동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평안함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내적으로 기쁨이 항상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을 보이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거기고 마태복음 5장 14, 16절. 이것도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시간이 좀 됐지만 5번은 우리가 여기서 잘 실천하니까 제가 짧게 하고요. 3번 뭐냐? 마태복음 5장 14에서 16절.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5장이라 그러네요? 네, 맞아요. 써있네.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러면 그것이 집안의 모든 자들에게 빛을 주느니라. 자, 그 다음 보세요. 16절이 답입니다. 이와 같이 빛을 비추듯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그러니까 빛을 비춘다는 것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한다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모임을 마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해야 될 첫 번째 것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왜 또 내가 세상의 빛이 될까요? 그것은 태양과 달의 관계하고 똑같아요. 태양이신 예수님이 빛을 내면 달도 빛을 내. 왜? 달은 빛을 스스로는 못 내고 태양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달은 빛을 내지 아니하나, 빛을 스스로는 못 내지. 그러나 항상 달빛이 비치지. 왜? 항상 태양빛을 받으니까. 달이 안 보이는 날도 있습니까? 달은 보입니다. 왜?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보고 빛을 비치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영어 성경에는 묘하게 let라고 하는 사역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조금 뉘앙스를 달려면 빛을 비추게 허락하라 이거야. 우리 안에 들어오신 빛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빛을 비춰야 되는데 내가 딱 아까 통이죠. 통으로 가로막고 침상에다가 딱 가둬놔가지고 등불을 비치지 못하게 하면 못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역할을 안 하고 방해물 역할을 안 하고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허락하면 예수님께서 빛을 비춘다. 이 단어는요, 소위 영어에서 소개할 때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사람들한테 제 소개 좀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소개한다는 것으로 번역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영어로는 Let me introduce myself. 제가 저를 소개하도록 좀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제 소개 좀 할 때 그거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하겠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는 앞부분 생략하고 제가 소개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 빛을 비춘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빛을 비추도록 허락을 한다 이거죠. 왜? 내가 빛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빛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의 선한 행위를 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역시 달라.
아, 정말 저 하나님은 훌륭하신 분이야.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도 되고 두 번째 번역은 돌리라도 돼요. 돌리라. 이게 영어 번역은 두 가지로 다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이중 적용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영어로는 그걸 읽는 사람이 두 가지로 다 해석을 해. 근데 우리는 한 가지로밖에 해석 못해. 반대도 있어요. 영어의 하트는 우리말로는 어떻게 해요? 심장으로 번역했다가 마음으로 번역했다가 문맥에 따라서 이제 심장병 할 때는 심장, 그 다음에 마음 좀 잡아라 할 때는 마음. 근데 영어 하트 하나야. 그렇죠? 예. 여기서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도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되고 보는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것도 두 개 다 돼요. 어쨌거나 우리의 선한 행실은 하나님께 우리가 돌리든 그 사람이 돌리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준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선한 행실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뒷받침이 되면은 다섯 번째는 훨씬 더 수월해져요. 야, 저 친구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인데 저 친구가 근데 예수님 믿으라 그러니까 내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어 하고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가 행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너나 잘하세요. 너 믿고 싶은 거 마음대로 믿어. 난 관심 없으니까. 그래서 벌써 부정적인 인상을 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소리냐? 아니에요. 우리가 행실이 충분히 성숙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실수도 많이 하고 뭐 짜증도 내고 화내는 모습도 보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지 내가 훌륭하고 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지만 4번이 잘 수행이 되면 5번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왜? 머리 대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버리셨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 남겨둔 자들이 대신 증인 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증인의 정의가 거기에 나와 있네요. 이거 하나는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예. 두 번 이제 성경 구절 거의 끝나갑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시면 복음을 전하니까 방해를 하면서 못 전하게 지금 박해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답변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는 판단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나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봤죠. 아주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 다 아주 성도로 변화된 것도 봤죠.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 그걸 우리가 그대로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된다. 나도 그렇게 됐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돼요. 뭐 더하고 뺄 것도 없어요. 그렇죠? 자, 그것을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조금 더 넓히면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구원의 복음뿐만 아니라 거기 찾진 않겠습니다. 거기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말씀을 선포하라. 거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말씀이든지 상황에 맞게 다 선포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다양한 주제가 다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답변할 수 있고요. 그렇죠? 예. 야, 뭐 무슨 재림, 그런 게 있냐? 예수님 반드시 속해 오신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죠? 예. 하나님 무슨 부활, 예수님 빈 무덤 여기 증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을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은 아무 효과도 없는 것처럼 뭐 들은 척 만척하고 지나가지만 결코 없어지진 않아요. 효과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가면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거기 잘못 썼네요. 22절이 아니고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으며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며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 성공하리니 이는 너희가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될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까지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볼 때는 듣고 뭐 다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사라진 것 같아도 그 언젠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이 그 거리설교 얘기를 했는데요. 거리설교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아유, 듣지도 않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지도 주는 것,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시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르쳐 주신 전도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소위 말하면 가가호호,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미국에서는 많이 해요. 지금도. 왜냐하면 이게 다 개인 주택이잖아요. 미국은 마당도 있고 널찍널찍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아파트 문하고 이제 그런데 요즘에는 아파트 들어갈 수도 없고 앞에서 다 막아가지고 그 다음에 한동안 막 여호와의 증인이 이런 사람들이 하도 설쳐돼가지고 아파트에서 무슨 그 종교적인 얘기를 꺼낼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별로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가호호 전도는 쉽지는 않고요. 뭐 시골 같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는 거리 설교입니다. 이거는 거리 설교라는 말은 우리가 붙인 거고 영어로는 public ministry인데 public이 뭐냐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도 안 들을 텐데요. 지나가면서 기울이는 뭐 다 혼자서 외치는 거 공한 메아리 같지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천사들도 관심이 있는 보호이기 때문에 그걸 듣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만 들어도 그게 안에서 역사할 수 있어요. 그죠?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렇게 선포해서 그 사람 집에 가서 그 소리 듣고 밤새 울리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고 가만히 있어봐. 특히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남에게 숨겨놓고 있었는데 반드시 찾아낸다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거리 설교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참여 한번 해보시고요. 저희도 그래요. 이 성경을 나무판에 써서 성경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들고 서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성경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거만 미국 가니까 어떤 할머니는 하루에 1시간씩 꼭 이거 해, 사거리에서. 왜? 차가 신호등에 걸려 다 서 있잖아. 그럼 다 써 있어, 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거 뭐 계속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하루에 1시간씩 자기가 꼭 전도용으로 들고 서 있어요. 말 안 해도 되고 힘들지 않아도 들고 있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전도지 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 설교 예를 들면 여러분 꼭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뭐 저는 항상 시작할 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죽는 게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고 이제 뭐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5분, 저는 10분, 뭐 15, 최대한 15분 뭐 자기가 이제 아는 대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거든요. 예. 아까 우리 교회, 여기 교회에 오셔서 말을 전혀 안 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는데 저희 교회는 한 몇 년 동안 입을 거의 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 형제는 혹시 부처님 아닌가?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하도 말을 안 하니까. 근데 형제 무슨 거리 설교를 따라 나왔어? 전도지 주고 말겠지. 말을 안 하니까. 아니 웬걸? 갑자기 자기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딱 나왔어. 그래서 갑자기 고개를 탁 숙이더라고요. 기도하는가 보다. 그 다음에 그냥 막 사자처럼 외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서 성령 충만의 증거를 보십시오. 다음 주에 보시고 싶은 사람 나와서 우리 그 신수범 형제가 외치는 걸 보십시오.
그렇게 얌전하던 형제가 기도를 딱 하고 딱 입을 여니까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한 10분간 한 것 같아요. 그냥 복음을 탁 전하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입을 열면 난 무슨 내용이 나와요. 할 말을 집어넣어 주셔요. 그러니까 뭐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몇 번 지켜보세요. 지켜보시면 저희도 처음에 한 3, 4주 나와서 보다가 저도 해도 될까요? 해보세요. 뭐 처음에는 뭐 그냥 떠듬떠듬 해도 그래도 결론은 뭐예요? 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참 복된 삶을 누리세요.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나는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었습니다 해도 되고 간증해도 되고 뭐가 해도 되고 하니까 여러분이 이 거리설교는 성경적으로 아주 정말 좋은 겁니다. 본이 되는 거. 그래서 전도지만 나눠주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렇죠? 이 성경 구절만 알려줘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뭐 설교하셔도 되고, 옆에서 그냥 옆에 있는 형제가 설교하는 거 옆에서 지켜보고 그냥 서 있어도 돼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이 두 가지입니다. 선한 행실과 증인으로서의 삶을 내가 예배당 모임에서 끝나고 할 것이다. 자, 그래서 밑에 평택 진리침례교회가 신약교회로서 신실한 간증을 지니고 또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침 기도해도 될까요? 네, 그럼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